오늘 사무엘상 지난번에도 20장, 21장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21장, 22장 좀 겹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자 미리 읽어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미리 읽어오신 줄 알고 자 사무엘상 21장 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 자 7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결국 쫓기면서 하나님의 집 곧 성소에 가게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사는 노비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서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사는 이제 그 장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진실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죠. 왕이 급하게 나를 출장을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준비를 하고 오지 못해서 먹을 거하고 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 좀 찜찜은 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의 오른팔이면서 아주 그 당시에 뭐 지금 제사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도 다윗하면 인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좋은 장점만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사장도 다윗을 좀 신뢰하면서 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보면 거기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요 인물이 나오는데 요 인물을 통해서 다윗과의 이제 관계가 또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21장, 22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에서 두 가지 과목을 다윗이 지금 훈련을 받는 과정을 한번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과목 사망의 경계선 걷기에서 이제 그 사울 왕이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 위경에서 도망치는 이런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훈련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또 하나는 가장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데는 뭐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더 절실하게 믿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 말씀의 상징이 칼하고 또 빵을 얻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후 세 번째 과목이 뭐냐면 똑바로 걷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걷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이제 그 엄마 개하고 아기 개에 대한 우화가 하나 있죠. 엄마 개가 아기 개를 데리고 해변가에 쫙 나가는데 엄마 개가 아기 개한테 자 이제 똑바로 걷는 훈련하니까 나 잘 봐. 나하고 똑같이 하면 돼. 이제 엄마 개가 한번 시범으로 했어요. 이렇게 똑바로 걸어라. 근데 아기 개가 어떻게 걸어요? 엄마 개좀 또 옆으로 걸죠. 옆으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엄마 개가 이제 아기 개한테 소리치잖아. 똑바로 걷지 않고 왜 옆으로 걷냐고. 아기 개는 아무리 엄마 말을 듣고 똑바로 걸으려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반되는 얘기를 가지고 중학교 도덕교과서 114쪽에 1학년 중1 도덕 그 교과서 114쪽에 보면 수행평가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마 개하고 아기 개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수행 평가를 했는데 주연이는 어떻게 했나? 지금 중학교 1학년을 했는데 114쪽 수행 평가에 나오는 거라고 그래. 물론 학교마다 교과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주형이 또 학교의 교과서는 아닐 수도 있어. 어? 안 나와? 이거 오리발을 해서 어? 그러면 만약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거라 그러니까 지금 엄마개하고 아기개의 그 얘기 속에서 과연 그 어떤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수행 평가라고 했으니까. 단원이 뭐예요? 단어? 단원 이름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엄마개하고 아기개의 대화를 통해서 엄마개는 지금 아기개한테 자기는 똑바로 걷지 않으면서 아기개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잖아. 그걸 인용을 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수행평가로 했다 그러니까 주연이 같으면 그걸 어떻게 답변하겠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거는 좀 모순적인 얘기다. 지는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요새 또 뭐 너희 수준으로 보면 우리 선생님은 맨날 우리 보고 좀 올바로 살아라고 하는데 내가 선생님 보니까 올바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보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몰래 가서 담배 피고 뭐 이게 다 그게 같은 얘기로 연관성 있잖아. 그러니까 주영이 같은 입장에서 만약에 그 얘기를 가지고 어떤 평가를 그걸 어떤 얘기로 받아들일 거냐라고 할 때는 주영이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그 얘기를 소화할 수 있겠냐 이거지. 아이는 부모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는 부모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엄마가 걷는 쪽으로 걷는다. 어쩔 수가 없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 수행평가에서 보면 어떤 아이들은 뭐 그런 부분을 아주 시사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개가 자기는 똑바로 걷지 않으면서 그 아기개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그 모습을 세상적으로 조명을 하면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기 자식 보고 맨날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지.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만 정작 아이 눈에 비치는 부모의 모습은 어때요? 부모님도 엄마 아빠도 똑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피노키오처럼 코가 쫙 나온단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다 전화가 띠리 왔어. 엄마 없다 그래. 아빠 없다 그래.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아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작 거짓말을 조장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니까 그 뭐야? 정치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실상 우리가 봤을 때 이 정치인 다 도둑놈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 인상이 다 뭐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자기네들이 어기잖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앞과 뒤가 안 맞는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 창모자에 방패순자. 그래서 모순이라고 그러죠. 자, 모순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무기 파는 장수가 창하고 방패하고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방패라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방패는 뭐예요? 이 방패는 어떤 칼이라도 다 막을 수 있는 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이 뭐요? 모자라는 거야. 이쪽 칼은 이 방패를 부셔든다고 이 방패는 또 어떤 칼도 막는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이 뭐하라는 게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쳤다는 그 옛날 중국의 얘기를 해서 모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상 자체가 다 모순 덩어리요. 엄마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계속 아기개 보고 야 너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 구조라든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이런 모순 덩어리예요. 그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모순 속에 살면서도 그냥 글로 가.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이 모순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온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모순이라는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모순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전히 유괴 성품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뭘 하죠? 자기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도망쳐 왔다라고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사울왕이 나를 급히 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다윗은 왜 거짓말을 했죠?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하게 된 그 마음의 생각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 사실대로 하면은 제사장이 제사장이 동조를 안 할까봐? 그런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상황을 보면 22장을 보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불려와요. 사울왕 앞에서. 네가 왜 다윗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함을 하느냐, 이제 사울왕이 막 윽박지르잖아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다윗을 두둔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당신의 사위이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는 자인데 그런 자를 왜 모함하냐 해서 오히려 다윗을 두둔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의 인품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그냥 진실되게 얘기했다고 해도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실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뒤에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근데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22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22장 11절. 자, 그것도 제가 조금 길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자, 11절.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주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웠다고 한다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만약에 사울 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히려 사울왕을 두둔하고 나는 안 그러는데 저놈이 속여가지고 해서 다윗을 막 욕을 하고 다윗을 갖다 아주 그냥 죽일 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상식선에 보면. 근데 여기 제사장의 말이 전혀 달라요.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지금 사울왕은 지금 다윗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오히려 다윗을 두둔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충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는 존귀한 자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게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건 아는 것이 사실 없었어. 다시 거짓말을 했으니까.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해가지고 옆에 신하들 보고 저거 죽여 다 죽이라고 하니까 왕의 신하들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죽이면 안 되죠. 적어도 유대인들 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함부로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그러니까 왕의 그 군사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도액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서 야 네가 죽여. 그 도액이라는 자가 거기 모여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그냥 싹을 죽여버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애기, 가족이든 아기든 동물이든 싹 죽여버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도시의 아이나 짐승까지 다 죽인 적은 언제 있어요? 아말렉 족속을 멸할 때 그랬어요. 보통 이방 족속이라도 그렇게 죽이질 않아. 그런데 아말렉은 유괴 모형이니까 완전히 멸하라고 그러죠. 근데 정작 아말렉 나중에 사울왕의 그 모습을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좋은 동물만 남겨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사장의 마을 제사장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의 원인점을 준 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자기 목숨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건데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오히려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걷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나중에 보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뭐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뭐 살다 보면 뭐 거짓말, 세상은 거짓말이 필요한데 뭐 그래요.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니까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그걸 선택했어요. 왜?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그냥 도망가는데 뭐만 생각이 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해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함부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야. 이것만 기억한다면 굳이 목숨 하나 그것 때문에 그냥 뭐 그냥 떨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을 그 추격을 도망치면서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 하나 부지하는 거. 잘못했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귀히 여긴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람, 이건 기억을 못해. 오직 이거 잘못했다가는 죽겠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막 도망치다 보니까 결국은 제사장 앞에서도 자기 목숨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실은 목숨이 좀 위태롭거나 뭐 그럴 지경까지 가진 않더라도 막상 내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 나오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는 똑바로 걷지 못하고 격기를 가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니야. 야, 뭐 구원 받으나 안 받으나 뭐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세상은 어차피 거짓된 세상이니까요. 그렇죠?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만이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진실만 얘기하면 세상이 잘 돌아갈까요? 한 직장에서 다 진실만 얘기하면 직장이 잘 돌아갑니까? 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된 원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돌아가야만이 세상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안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는 그 세상 방법으로 쫓아가서는 안 돼요. 다윗은 지금 유괴 방법 쪽에서 지금 나갔던 거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은 지금 똑바로 걷는 게 아니에요. 격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똑바로 걷는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거짓된 모습이죠. 왜? 하나님은 진실되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맨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찾았어요? 8절. 자, 21장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능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봤을 때는 거짓말하는 걸 큰 죄라고 얘기해요. 뭐 별 죄 같게 여기질 않아요.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는 걸 그렇게 죄 같게 여기질 않습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뭐 가정 파괴범이나 아마 흉악한 그런 범죄를 죄라고 하지. 아이 뭐 거짓말 하나 했다고 해서 지옥 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지옥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그 뒤에도 자, 거기 27절 21장 27절 왜안 읽어? 자, 27절. 자동으로 읽어야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도는 거짓말하는 자들 저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다. 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죠. 여기 거짓말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는 걸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실수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뒤에 역사를 보면 그 실수가 누구를 죽여요?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돼요. 제사장들의 가족까지 그 제사장 마을이 완전히 척토화되게 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다윗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걷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똑바로 걷는다는 게 뭐죠? 잘 보세요. 군인들이 군대를 가면 처음에 훈련소에 가서 첫 번째 훈련을 받는 게 제식훈련이라는 겁니다. 제식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똑바로 걷는 훈련입니다. 요새 뭐죠? 군인들 나오는 진짜 사나이고 이제 처음에 훈련소 가잖아. 훈련소 가면 처음서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총 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각개전투 이런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차렷, 열중시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로 돌아가. 이제 그게 제식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걷는 거 아니에요. 다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화면에 보면 재밌어요. 왜? 걷지를 못해 제대로. 응? 평상시 때는 잘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데 그런 군대에 가서 좀 똑바로 걷기 훈련하면 걷더라도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발 가면 같이 발도 돌아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걸어가고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제때 못 쫓아가지요. 뒤로 돌아가면 계속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고 처음에는 우왕좌. 그러다가 많이 훈련을 받고 하더니 훈련소에서 한 달 정도 훈련 받는데 계속 훈련 받으면 나중에 가면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탁탁 움직여요. 그럼 왜 걷기 훈련을 하죠? 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다시 걷는 훈련을 시키느냐? 그게 똑바로 걷기예요. 근데 똑바로 걷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걸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걸었어. 군대에서는 명령에 의해서 걸어야 돼.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가면 안 되죠. 앞에 명령자가 뭐예요? 앞으로 가 하면 그 다음에 가야 돼.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야 돼. 뒤로 돌아가 할 때 돌아야 돼. 에? 그래야지 박자가 딱딱 맞아. 좌로 돌아가 할 때 가고.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거예요. 똑바로 걷기라는 세 번째 과목은 하나님 앞에서 잘 걷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걷는 훈련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근데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고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걸어가, 누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누구 마음대로 믿음생활을 해. 자기 마음대로 믿음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왜? 자기가 가고 싶을 때는 앞으로 가, 자기가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 하나님의 명령은 관계없어. 내가 옆으로 가고 싶으면 옆으로 가고 좌로 가고 싶으면 좌로 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옳은 신앙으로 대다수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걷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죠. 똑바로 걷지 않으면 사울처럼 가요. 사울은 개예요. 네? 왕개야. 왕이지만 개처럼 옆으로 걸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라면 항상 옆으로 걸어가. 만약에 다윗이 똑바로 걷는 훈련은 안 되면 다윗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유기성품이니까. 왜? 아히멜렉 제상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면 진실되게 얘기할 수가 있어. 사울왕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망왔습니다. 제사장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 보고 판단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니까 나 대신 하나님 앞에 물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제사장한테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제사장은 사울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다윗 편을 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서도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 그게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 맘대로 도망가고 이를 도망가고 싶으면 절로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교정을 해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걸으려면 똑바로 걸으려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다 똑바로 걷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식훈련 예를 들었지만 처음에 군대 가서 똑바로 걷는 사람 없어요. 다 중구난방이야. 제멋대로 걷는데 계속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명령에 따라서 탁탁 올려지는 거예요. 국군의 날 그 행진하는 거 보세요. 하긴 뭐 우리보다는 북한 그 군인들이 더 잘하지. 그냥 탁탁 맞춰서.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훈련을 그냥 강하게 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훈련 과목이 있다는 거죠. 똑바로 걷는 건 잘 걷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걷는 훈련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면 그 결과가 나중에 가면 참 비극을 초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은 이 초등 과정에서 이 똑바로 걷는 훈련도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다윗은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보면 다음 주 이제 5번째 과목 보면 묻기 과목이 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보면 계속 다윗은 그 다음서부터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럴까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전까지는 안 물어봐. 그냥 지 마음대로 튀어 그냥. 그런데 바뀌어요. 그래서 이 똑바로 걷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하죠? 아이가 평상시 때는 엄마 아빠한테 잘 얘기하다가 막상 위기가 닥치면 뭐 성적이 안 났다거나 아니면 자기 잘못이 탄로날 것 같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기적인 상황에서 다윗처럼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사람은 언제 진실해지느냐? 죽을 때 진실해진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닥치면 사람이 굉장히 솔직해진다고 그러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성경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돼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나한테 죽음이 왔는데 나 이제 심판이 올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네. 나 이 심판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런 심판에서 내 벗어날 길이 없을까?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대개는 죽을 때 되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용서해 다오. 그거는 이제 잘못하는 일이 많은 사람일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그 얘기도 그래요. 봐세요. 실컷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다가 죽을 때 되면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자식들, 뭐 친척들, 내가 누구한테 뭐 피해 준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럽니다. 나 이제 죽음 앞두고 나 용서를 구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용서 안 해줘? 지금 죽는 상황인데, 원수 아닌 다음엔, 야, 저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만 죗값을 받는구나. 이제 내가 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음이라는 상황이 오면 내가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 동정을 구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처럼 동정심을 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약한 사람에도 막상 죽는 상황이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뭐 용서해 주지 이런 마음으로 풀어질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사기치는 거라.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다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 속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다면 죽음 앞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사단은 교묘하게 죽을 때 편안하게 죽게 해요. 적어도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죽는 순간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심판 앞에 갑니다. 거기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기 전까지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뭐예요? 아, 이제 죽으면 이제 내가 편안한 데 가겠구나. 죽으면 끝이겠구나라는 끝까지 사단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속아. 죽는 순간 그게 속았다라는 걸 알죠. 이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사단한테 끝까지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 진실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순간이 왔을 때 가장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 그냥 내가 죽기 전에 구원받을래. 그것처럼 위험한 발상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위경에 사망의 경계선이라는 걸었을 때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유괴성품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자기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교정을 시켜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세가 아니다. 막상 죽음이라는 상황이 와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진실되게. 예수님이 이제 그 로마 군사한테 잡혔잖아요. 그래 잡혀가지고 이제 군사한테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 섭니다.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12제자에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아셨어요? 아셨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처럼 막상 로마 군사 때 잡혀서 죽음이라는 상황인데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거짓말을 했다면 아니 이 가정을 하는 거야. 만약에 다윗은 우리처럼 육이 있으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죠. 그런 거짓된 모습을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빌라도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나 유대인의 왕으로 안 왔어. 잠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기회를 빌미 삼아서 뭔가 한 건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똑바로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만 어긋났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악이라는 존재가 있어도 똑바로 걷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절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신 적이 없죠.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베드로 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자, 2장 22절도 또 읽어주세요. 너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등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똑바로 걸으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걸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한테 뭘 줘요? 구원이라는 열매를 준 거예요. 내가 요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어긋났으면 다윗처럼 자기 목숨을 위해서 또 거짓말했다면 우리 영혼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어느 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에 이제 똑바로 걸어야지. 그럼 똑바로 걷게 돼? 안 되죠. 그러면 군대에 가서 제식훈련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다 걸을 수 있는 장정들이 가는 건데 안진뱅이나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 군대 못 가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잖아.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왜 제식훈련 시키느냐? 똑바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못 걸어. 그러면 뭐예요? 뭐 발도 못 맞춰. 또 박자도 못 맞춰. 그러면 또 특별히 빼내가지고 또 특별 훈련을 시켜. 왜 그래요? 그거 안 되면 기합도 주고. 왜? 육을 처리를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똑바로 걷는 사람이 없어요. 훈련을 받아야 돼. 다행히 어느 날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약시대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죠. 예수님. 우리가 지난 그 수요 예배 때도 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셨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적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수요 예배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이제 마치 이제 조교나 마찬가지로 나를 훈련시키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와 채찍을 써서라도 나를 똑바로 걷게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자, 12절, 13, 12, 13. 자, 그거는 주영이가 한번 읽어줘.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굵은 길을 만들어서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손도 피곤해지고 다리도 피곤해지고 또 어떤 때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죠. 그럴 때마다 뭐예요? 오히려 곧바로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앞에 징계가 필요하다. 채찍과 훈계와 징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 12장 전체가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왕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사울왕한테 지금 피해 도망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훈련을 하나씩 받아두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과목이 뭐라고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좀 곁길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어떤 죽음이라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는 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네 번째 과목은 뭐라고 그랬죠? 경계. 경계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작전에 실패를 했어.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군대 가서 경계 근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의 그 지금 그 휴전선 보면 지금 뭐 계속 군인들이 이제 경계 근무를 쓰잖아요. 거기 투입되는 그 병사들은 주로 근무가 경계 근무예요. 경계 근무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적들이 만약에 뚫고 들어오는데 그걸 막지 못하면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저지선이 무너지면 뭐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경계를 해야 돼. 24시간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군인 가면 다 경계 근무로 서. 졸았어. 아니 안 걸리면 괜찮아. 그 2시간 가는데 잠깐 졸지. 저도 졸았는데. 근데 안 걸리면 좋은데 걸렸다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저 영창을 가든지 아니면 군기교육대라고 하는 거 가서 그냥 뭐 뺑이를 치고 와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 근무가 그렇게 중요하고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간첩들이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무가 경기 근무인데 다윗이 이제 제사장을 만나러 갔잖아요. 만나러 가는데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인물이에요. 근데 이 도액이 직업이 뭐냐면 사울왕 밑에서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최고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축산부 장관은 없지만 농수산부 장관처럼.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이방인인데 무슨 직책을 하나 가지고 누구였죠? 뭐 어디 뭐 저 외국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장 한 적 있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역할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사울왕 밑에서 큰 직책을 맡았어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인데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어떤 직책을 뭐 요새 뭐 공무원 또 외국인이 할 수 있는 뭐 법률 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뭐 마련했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어떤 직책을 가진다. 장관까지 하면 원래 이 내국인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지. 이거 외국인이 와서 그래 직책을 해. 대통령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야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뭔가 정치적인 권력도 잡고 싶고 사울왕 밑에서 지금 이거 뭐 동물 다스리는 이런 직급보다는 더 높아지고 싶어. 근데 이방인이야. 그리고 유대인들 그 대열에서는 조금 좀 이 거시기해. 뭐 올라가긴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뭔가 기회를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소에서 있었다. 성소가 뭐 하는 거예요? 놀러 가진 않았잖아. 그가 뭐 휴가를 성소에 갈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이 갔을 때 제사장 집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뭔가 종교적인 문제로 왔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왔든 뭐에 의해서 왔든 종교적인 입장 때문에 왔다고 하면 그도 유대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도액이에요. 자,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선인들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녀. 그럼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교회 오는 거야. 더 나쁘면 교도소 가야지. 예? 되게 사람들의 인식이 교회 하면 뭐 선한 사람들 그래도 세상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집에 악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감지를 해야 돼요.
다윗이 제사장 집에 갔을 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전에 사울왕 밑에 있을 때 사울왕 항상 근처에 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항상 사울왕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도액이었어요. 다윗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게 왜 와 있지? 아주 그냥 간신처럼 아주 사울왕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했던 친구인데 여기 와 있네 라고 인식을 했는데 경계를 안 했어요. 왜? 자기 목숨 하나 지금 살기 바빠 죽기 때문에 저게 위험인물이고 저게 놔뒀다가는 나중에 나를 여기 왔다는 얘기 틀림없이 얘기할 건데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저기 왔는데 좀 근심거리네 요렇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별로 경계심이 없었어요. 나중에 그 도액이 제사장을 다 죽이고 제사장 마을까지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죠. 뭐 알았으면 거기서 뭐 결단을 냈겠지. 자, 다윗은 뭔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선과 악인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다 구원 얘기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라는 걸 늘 판단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육적인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분별력이 좀 필요해요.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 편에 있는 사람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구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성전에서 봤는데 나중에 도망갔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좀 그런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중에 도망갔을 때 그 아히멜렉 그 자식 중에 한 사람이 도망쳤죠. 86명인데 85명 다 죽었고 딱 도망간 그 제사장 하나만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가 보호할 테니까 나하고 함께 하자라는 말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주 마음이 쓰라린 고통을 당합니다. 왜? 적어도 자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 하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119 구조대원이 나를 건지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 평생에 그게 잊혀져요? 나 때문에 나를 구해서 저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게 쉽게 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오점을 남긴 거예요. 내가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걷지 못한 그 결과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경계를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경계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걸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경계하는 이런 모습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윗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결과가 바로 시편 52편의 얘기입니다. 시편 5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52편. 자, 다윗의 맞쓰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자 52장 1절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하는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계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하면서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사람이구나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선을 긋죠. 자,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에돔이 누구예요? 도액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와 형제입니까? 야곱. 야곱의 형제입니다. 야곱과 쌍둥이죠. 그런데 결국 에서가 장자인데, 첫 번째 태어난 장자인데 하나님의 장자권은 에서한테 가지 않고 야곱한테 갔습니다. 왜 그랬죠? 에서가 죽 한 것으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지 못하고 야곱한테 넘겼어요. 에서는 유괴 모형입니다. 똑같은 쌍둥이지만 첫 번째 나오는 건 유괴 모형이에요. 죄로 타락된 다음에. 야곱은 비록 꾀쟁이지만 영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기 도액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다윗은 정확히 표현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8절 아니 6절에 7절 이 사람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유괴성품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다윗을 보세요. 그렇지만 나는 8절 자 8절 9절 그 사랑이라 이거죠. 자 8절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면서 다윗은 비록 악인은 자기를 의리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리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감람나무처럼 푸른 그런 하나님의 집에 난 나를 맡기겠다라는 쪽에서 시편 52편이 기록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오늘 똑바로 걷는 훈련을 받고 늘 하나님 앞에서 악인을 구별하는 이런 부분의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의 자세가 또 어떤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또 한 발자국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윗의 개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는 늘 구원받아도 여전히 사망의 경계선을 걷습니다.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난 안 죽고 그렇진 않잖아. 언제나 늘 죽음이라는 게 뭐 건강을 통해서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도 똑같이 그런 선을 걷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죽음의 경계선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속에서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말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입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걷는 훈련을 갖죠. 올 한 해 2014년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1월 달에 걸었을 때와 지금 12월 달에 지금 걷는 모습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육신의 나이가 들면 항상 힘이 없어서 육신으로 볼 때는 더 연약하지만 영으로 봤을 때는 더 한 해 지나서 똑바로 좀 걷는 모습을 스스로 감지하지 않으면 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한 발짝 더 똑바로 걸을 수 있네. 또 전에는 선과 악이라는 게 좀 희미했었는데 또 한 해 지나고 보니까 선과 악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더 선명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거와 구원받은 것, 이게 좀 분명해지는구나. 이게 점점 그냥 확실해지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비춰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의 역사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지만, 그것은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3,5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나한테까지도 그대로 하나님의 그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굉장히 귀한 모습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세 번째 과목하고 네 번째 과목을 했는데, 하나는 뭐라고 했죠? 똑바로 걷는, 똑바로 걷기 과목이 있고, 또 하나는 경계하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난 늘 주님 앞에서 똑바로 걷고 있는지, 난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막 세상과 휩싸여가지고 뭐가 옳고 뭐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휩싸여서 가지 않고, 선이냐 악이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냐 불이냐, 이런 거는 말씀을 통해서 딱딱 구분하면서 난 지금 가고 있는지 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도 지금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에서 열심히 지금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계속 다윗의 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학교에서 훈련받는 그런 과정을 또 다른 과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경계하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선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누구와 동행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이 잘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리는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의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또 모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